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신실한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출퇴근 때 그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위험시설, 감염 위험시설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권장이라는 것은 안 써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난주 코로나 평균 그 감염자 수가 9,3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일주일 평균이.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뭐 아픈 강도라든가 또는 뭐 사망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감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풍토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봄나들이도 가시고 애국도 나가시고 또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예전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온순한 대답은 축복을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참된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정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한 줄 알고 술을 끓으라 이렇게 빈찬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챙겨줬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첩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또 여자로서 구실을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한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한나를 보고 주변에서 좀 한나에게 좀 뭐랄까요, 좀 도와주고 좀 따뜻한 말이라도 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의 반대로 한나에게 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것은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끔 동네에 그 미친 여자가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개나리 봇짐 이렇게 이거나 또는 옆에 끼거나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냥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미친년이라고 그러면서 놀리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저는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것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런 마음들이 없었는지, 또 어른들이 그걸 보면은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여학생이 커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그 글로리라는 영광이죠. 이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뭐 그거 보면서 화가 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왕따처럼 이지메라는 그런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 사람이 정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라든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 문제가 있는 약자들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집단으로 그냥 소외시키고 때리고 돈 뜯고 못 살게 굴고, 야, 이런 것은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예, 그 다음 죄가 바로 이런 죄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악하게 변해서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애통하는 마음이나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데, 이단들만 봐도 그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사람을 처음에 이제 데리고 갈 때는 뭐 쓸모 있으니까 그랬겠죠. 또 쓸모 있을 줄 알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왕따시키고 또 나가서 뭐 이렇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들 역시 사단의 하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말이죠, 측은지심이라는 측은지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당사자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또 부모나 가족을 잃기도 하고요. 또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픔을 겪는 당사자 혹은 뭐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고, 하여간 수많은 그런 마음속에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겪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힘 있고 또는 돈 있고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해결받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술집을 찾기도 하고요,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서 또 하소연도 하고, 또 도망도 가고, 이것도 또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러면 당장은 마음이 조금 시원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시자 아버지이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기본적인 품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녀 주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형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남편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한나가 취했던 액션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왜요? 한나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또 죄를 지어서 얼굴을 못 들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는데 이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기도는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멸시치 말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한 심령이 뭘까요? 이 상한 심령은 내 속에 교만함과 안악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상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했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게 바로 한나가 가졌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겁니다.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상한 마음, 아프고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온순한 대답은 축복을 부른다고 그랬죠.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녀에게 술 먹지 말라고 책망을 했는데, 자,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한나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여, 나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고백하는, 아래는 기도하는 그런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자, 보통은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아니 내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간도 못하고 갑질한다, 뭐 이 정도 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사장님께 반항하거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원통하고 또 너무나 격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한나가 굉장히 지금 엘리 제사장을 대하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최대한 A껏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엘리의 책망을 들은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아팠겠습니까? 아마 성깔이 있다면 그냥 한바탕 하고 내가 여기 아니면 기도할 데 없는 줄 아느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닐 데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한 번쯤 뛰쳐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나가 그렇지 않고요.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도요, 자기가 잘못 말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의 이 공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가 축복을 지금 뭐예요?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가 그렇지 않아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초반때 수모를 당하고 힘들어 죽을 판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까지 술 먹었다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술조정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섭섭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그런 마음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종을 또 응대하는 그런 마음이 참 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이 걸쭉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서도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발의 금사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격한 감정들이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솔직히 뭐 집에 가면 또 막 부부싸움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막 붙들고 또 한바탕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더더욱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과 분노를 쏟아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시원해요. 그냥 막 내가 살 것 같아. 그쵸? 근데 살 것 같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놓고 바로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막 해버리면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상대방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큰 싸움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그 형태의 여러분 대화는 안 된다. 싸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언어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격한 말로 형제를 자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형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할 때는 온유한 말로 형제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죠?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한나도 말이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속을 긁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공손한 말을 통해서 그녀가 복을 받은,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언어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형제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경우에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운 말을,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험한 말 해가지고, 특히나 상대방의 그 아킬레스건 건드리는 말 해가지고 왼수가 돼서 평생 그렇게 그냥 같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니, 길지도 않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도 편해지고 가정도 편해지고 자녀들도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말하노니 말로써 뭐한다? 흥한다. 예, 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교회 복된 형제들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인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절은 이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축복의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어떤 뜻이냐? 엘리가 한나에게 오해했던 거, 그래서 그녀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돌이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엘리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악인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정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당장 1시간이고 하루면 밝혀질 것을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끝까지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사회를 굉장히 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불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 판사나 변호사나 또는 검사나 이런 법관들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판사가 있고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검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법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불신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찔렀을 때 갑자기 악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대하는 태도가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다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도 말이죠.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저 여자 술 먹고 왔구나. 지금 제사 지내고 그리고 지금 화목제니까 이제 재물 이렇게 먹었죠. 고기들 먹고 막 이러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그랬는데 분명히 술 먹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했던 거죠. 근데 한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바로 인정하고 한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 그 인간의 이 본질 자체가 그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질투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지요. 그때 이 가인이 그때라도 꼬꾸라져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질투심 때문에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 물으세요? 찾으세요? 이렇게 적반하장 인면수심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누가 선악과를 줘서 따먹게 했느냐?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그냥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꼬꾸라졌다면 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지 마누라에게 책임을 전가해. 이런 나쁜 XX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정치인들이 인면수심을 갖고 후한무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 격이 떨어지고 그 나라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향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더 심화되면 됐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뭘 기뻐하라고요? 진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역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의 세계로 가는데 악해지고 더 험해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려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갈수록 어떻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영유하는 과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물고기가 내려가는 물을 따라서 하루로 내려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힘 안 들이고 하루로 갑니다. 근데 그걸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상류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뭡니까? 이 탕류 같은 세상을 영유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잘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박수 치면서 내 편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저놈 봐라. 나하고 반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을 거라고. 우리 그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가장 첫걸음이 저는 이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같이 묻혀가면 되죠. 그러면 편해요. 정말 편하게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묻혀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큐빅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은, 근데 뭐예요? 그게 재질이 유리죠. 유리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그걸 큐빅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큐빅을 갖다 주면서 이거 다이아몬드 5K짜리야 그러면은 어우 좋네 막 이래요. 예.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구분합니까? 딱딱한 것으로 긁어보면 다이아몬드는 흠이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근데 큐빅은 흠이 납니다. 깨지거나 단단한 것으로 긁어버리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이 잘못했을 때 그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진실성을 구분할 수 있고 신앙의 척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오리발내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그건 더 악질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멀리 떠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은 화를 입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부류니까 지지고 볶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너 혼자 그래 잘났다 고고한 척 그래 잘났다 한번 해봐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오늘 한나에게 주셨던 그 복도를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와도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